이를 위하여서 그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의에서 벗어난 자, 의에서 반대되는 자 뭐예요? 불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느 자리로 내려갔다? 불의한 자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로하는 삶, 불의한 사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죄인이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남의 걸 훔쳐오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졌고 죄인이 되어졌고 이 결과는 어디로 간다? 그 결과는 지옥에 간다,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가 오늘 낮 시간에 공부했던 여리고, 멸망의 곳이죠. 멸망의 곳. 거기에 속한 자들도 멸망할 자, 그죠? 멸망의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신령,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누구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이미 의로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명이 생겨나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날 때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는 이미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천국의 용어인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시간과 공간의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불의와 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언어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즉시로 완성되어진 그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불의가,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잘 들었어도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더 이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뭘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와 일하심, 그 일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임마누엘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삶이고 그 속에서 지금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걸 아셔요? 대답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왜 가장 좋아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이 있어서 이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세상 줄을 안 끊어버린 거예요. 네, 세상 줄을 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죠?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진리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이걸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느껴져요. 왜? 아직도 문둥병이 다 낫지를 않아서. 문둥병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그거래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아프질 않대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대요. 죽는데 죽어가는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안 느껴져. 이건 뭐예요? 문둥병. 깨나세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약을 쓰셔야 돼. 구약과 신약을 써야 돼. 참, 이건 우리 한국말은 재밌어요. 그죠? 약방에서 사는 것도 약이고 성경 속에 있는 것도 약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치료한다고. 근데 중국말은 그게 안 돼요. 발음이 달라버려서. 자, 우리는 어쨌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 감정이 살아와야 돼. 그게가 뭐예요?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물고 있었던 아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간적인 노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덜그덕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건 수없이 많이 들어온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들어놓은 진리들이 연결되어져서 돌아가는 시간인 거지. 그 수고들과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내 안에 채워놓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그 되새김질이 없이는 잡수신게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영양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거룩한 자들을 갖다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되새김질 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장 1절로 돌아갑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과장법을 쓴 것 같으죠. 그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런데 여긴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응?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보인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딱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프로에그라페라는 말인데 분명하게 제시해서 내보였는데 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시하여 보여줬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사건, 그 속에다가 담아준 진리를 다 깨달아 알도록 그 속에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었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았거늘이에요. 자,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을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죽으심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 가죠?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나의 일생 4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완성되어지면 옛사람은 없고 제로가 되어지고, 그죠? 새 사람으로 온전하여져 가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과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영의 영역의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한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벗어버리는 것과 새로운 것을 입는 것,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본다라는 말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장소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죠? 여기 보이셨다라는 말을 몇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이는 말은 호페라는 말이에요. 호페라는 말의 뿌리가 호라오예요. 호라오. 생각나십니까? 자, 본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 그거 말고.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는 육체적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죠. 그럼 성경 속에서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만 쓰면 우리는 그게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원어를 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본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본다는 말이 첩자, 아주 쉽게 말하는 게 옵타노마예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옵타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것. 그래서 안경점에서 옵타노마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옵티컬이라는 말을 쓰고. 그게 뭐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그냥 보이는 것 이걸 의미할 때 이 보이는 걸 써요.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에 있어요. 이걸 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걸 보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그것을 에이도 혹은 에이돈 이렇게 말해요. 그건 보라라는 명령어, 뭘 가르쳐 지시할 때에 쓰는 말이 이 뭐 보다예요. 보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레뽀예요. 블레뽀. 이건 뭐예요? 보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봐야죠. 그래서 봤어요. 어떻게? 시험해 봤어요. 네. 그래서 맛보다, 들어보다, 해보다 하는 것을 바로 블레뽀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서 그 보라한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중국말로 밍바에 했을 때 밍바에 했을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호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해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 보이셨을까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메시아구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할 때 뭐 했다 그래요? 호라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 보았다, 알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하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보았다 못 보았다? 어떤 사람은 보았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보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바울에게 보였으니까 내게도 보여주세요라고 그냥 이 멀쩡한 눈으로 다 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함정인 거죠. 예.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예수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다. 그래서 만져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음식 주면 잡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 후에 안 보여. 어디로 갔어요?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을까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신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존재로 계셨어요. 얼마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그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영의 영역에도 있다가 시간과 공간 세계도 나타나서 보여주시던 그분이 이제는 왜 빠이빠이 하고 가셨을까요? 다시는 보이는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사람도 육체적으로 나타난 예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봤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그건 함정이에요. 예.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성경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듣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금 오늘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뭐라 그랬죠?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말,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자구나 이 말이에요. 왜 몰라요?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그걸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구나.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바울 사도는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움을 몇 번을 표현을 해요. 한 번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어떤 때에 그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한 지방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성 밖에 내버렸어요. 성 밖에 내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체들 버리는 쓰레기장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 몸 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없었을 그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졌고 그들에게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네, 천사들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전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지금 1장 6절에서 본 것처럼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왜 놀랐죠? 너무나도 쉽게 복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 다른 복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참.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의 꿰매 빠져 다른 복음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에서 율법으로, 믿음에서 행위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할례 의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들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게 이제 신학의 맹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이게 전통적인 그 예정론에 의하면 그렇게 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구원파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깨달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무지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고 싶을까요? 거기 가면 자존심도 살려줘요. 예.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가야 하는 그 삶을 가라고 요구하는 바울 사도의 그 설교에 비하면 그걸 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거든요. 그것보다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래,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상급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진리를 묵상하며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접어두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난 했으니까 너보다 나아, 난 못했으니까 너만 못해 라고 하는 세상적인 잣대로 다 청량하면서 살아가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삶도 역시 함정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의 모임, 미당들의 유혹보다는 훨씬 더 무서워요. 이단들의 그 유혹이나 모임은 그냥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수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라는 말은 싹 없어졌어요. 요 한 2, 3년 사이에 이게 싹 없어졌어요.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걸 그대로 포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그 속에서 행위 상급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행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행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를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먼저 충만되어지지 아니한데 불구하고 행위를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행위가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함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나눌 텐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된 것이 과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율법, 보이는 것들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보지 않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느냐, 너희들이 진리에 근거한 거냐, 세속적인 관점에 근거한 거냐를 우리가 살피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린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해왔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아니요. 정말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내 삶 속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삶이 살아나와 주님이 원하는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점검을 할 때 그 함정에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함정에 빠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진 책 같은 갈라디아서, 그저 6장으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작은 책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율법을 따라가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